오늘 성전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영등포 교회 교우 여러분, 또 우리 예배 인도하시는 목사님이나 또 기도하시는 집사님께서 언급을 다 했지만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더 경건의 시간, 또 경건의 훈련을 스스로 잘 가지셔서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기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은 그냥 말 그대로 40일 기간입니다. 40일 동안의 기간입니다. 근데 사순절은 항상 수요일에 시작을 합니다. 수요일에 시작해서 토요일에 끝납니다. 부활절 전 고난주간의 토요일에 끝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전체 기간을 이렇게 날짜를 계산하면 주일을 포함해서 46일입니다. 그런데 주일이 6번이 있기 때문에 그 주일을 빼고 나머지 날들이 46일에서 6일을 빼면 40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부활을 기념하며 축하하는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슬퍼하지 아니하며 그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성도의 교제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을 뺀 그 나머지 사순절을 시작하는 오늘부터 성회 수요일이라고 하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성금요일 다음 날인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 토요일까지는 주일을 뺀 40일 기간 동안은 자신의 허물과 죄를 생각하고 또 기도하며 또 성경 읽기에 힘쓰고 또 구제,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기간인데 잘 감당하여서 또 신앙의 좋은 훈련의 기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이것이 40일은 아니었고 맨 처음에는 40시간이었습니다. 40시간을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거기에서부터 내려와서 무덤 속에 계시다가 부활할 때까지 무덤 속에 있었던 그 시간이 40시간이었다 하는 것 때문에 맨 처음에는 40시간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40시간이었고 그 다음에는 그 40시간은 너무 짧다. 그래도 한 주간은 해야지. 그래서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수련하는 그 기간을 처음엔 40시간에서 한 주간으로 늘렸습니다. 이제 한 주간을 이제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한 주간도 적다. 조금 더 길게 하자. 그래서 그럼 한 주간 할 것이 아니라 한 달을 하자. 처음에는 40일을 하다가 그다음에 한 주간을 하다가 한 달로 늘렸습니다. 한 달로 하다가 이게 한 달 30일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전 세계에 있는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또 발제도 하고 그래서 의논한 끝에 40일로 하기로 최종 확정을 내리고 325년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40일로 이렇게 지키면서
영적 훈련의 기간을 가지고 내려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순절 시작하는 이날에 또 오늘은 또 3월 또 첫 수요일이기도 하고 3.1절과 가깝기도 하고 사순절과 3.1절과 여러 가지를 다 감안을 해서 본문을 선택한 것이 오늘 이사야 35장입니다. 이사야 이 35장은 34장과 함께 읽어야 될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세트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34장과 35장입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 34장과 35장은 굉장히 유명한 것인데 이스라엘에서는 저들이 나라를 잃고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힘들 때 언제 우리는 조국을 되찾나? 언제 우리는 고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언제 우리는 고국으로 돌아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양하고 모든 것이 다 영토도 회복이 되고 주권도 회복이 되고 예배도 회복이 되고 기도도 회복이 되고 찬양도 회복이 되고 교제도 회복이 되고 언제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인가? 그것을 사모하면서 읽었던 말씀이 이사야 34장과 35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국에서는 언제 이 34장과 35장을 많이 읽었을까요? 일제치하에서. 특별히 3.1 운동하는 그 기간 동안 이 34장, 35장을 많이 읽었습니다. 이 34장과 35장은 소위 해방의 노래로도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34장은 최후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빼앗은 말하자면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복수하시고 그래서 다시 조국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전도 수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다시 자유를 되찾고 예배도 회복이 되고 교제도 회복이 되는 그 시발점을 34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장을 제목을 잡자면 최후의 심판, 그리고 35장은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34장이 최후의 심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다. 그래서 오늘 이 35장 바로 앞에 있는 34장은 거기에 나오는 그 단어 중에 아주 유명한 무시무시한 단어가 있는데 여호와의 칼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칼이 나타나서 모든 대적을 무너뜨리시고 문 나라와 문 민족을 다 멸하시고 이제 다 손을 보신다. 이제 그러면 완전히 끝인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그 다음 사건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살게 될 것인데 이제 이거를 신앙적으로 대입을 하면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이 누리게 될 최종적인 그 마지막 세계 그것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1절부터 4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이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전개되는데 처음의 모습인데요. 여기 보면 1절에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백합화라고 하는 그 꽃 이름이 나오는데, 이 백합화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 거기 숫자로 3 이런 숫자가 있습니다. 3. 근데 저 밑에 각주에 내려가 보면 백합화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장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미. 백합화든지 장미든지 좋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2절에 보면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론. 이 사론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대부분이 사론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표현하죠? 샤론이죠. 샤론. 근데 성경에는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 성경 전부 다 샤론이라고 안 돼 있고 그냥 이 짝대기 하나 사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론. 그리고 성경책도 다 사론으로 되어 있는데 딱 그 번역본 중에 하나만 샤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만 샤론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그냥 사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론은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남북으로 이렇게 길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요단강이 남북으로 이렇게 이제 쭉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흐르는데, 그리고 이제 왼쪽은 지중해죠. 지중해 연안에 그 남쪽의 욥바에서부터 북쪽의 갈멜산까지 이 해안,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서해안이 되겠죠. 서해안, 쭉 서해안되는 욥바에서부터 갈멜산까지의 서해안 평야지대, 이것을 사론 평야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보면 뭐 나주 평야, 무슨 평야 하듯이 쭉 평야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평야에는 무엇이 많으냐? 여기처럼 백합화도 있고, 장미도 있고, 여러 가지 꽃들이 많이 있다는, 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일나무도 많이 있고, 그래서 여기는 이 사론 평야라고 하는 것이 꽃이 만발하고 또 거기 과수나무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 거기 목축도 하고 말하자면 전원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89장에 보면 샤론의 꽃 예수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새 번역하고 이렇게 맞춰서 샤론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 우리 개역 개정이나 또 옛날 그 개역 성경하고 이렇게 맞춰 보면 그냥 사론이라고 표현해야 사실은 맞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전개하면서, 자, 1절 보세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즐거워하며. 어떻게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즐거워합니까? 이것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무슨 표현법이라고 하는가 하면 의인화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박수치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땅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그러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대자연이나 짐승이나 식물이나 이것이 사람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슬퍼하고 말하고 화내고 하는,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인화법이라고 하는데, 의인화법을 동원해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 그 다음에 있을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시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그러니까 34장은 억눌리고 그냥 억압받고 힘들고 눈물이 나고 괴롭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주 내용이라고 한다면, 새하늘과 새 땅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러니까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나 과거 일제시대의 우리 한국 민족이나 또 3.1운동 그때 시대까지 포함해서 그때 34장까지만 읽는 것이 아니라 34장을 읽고 그 다음에 35장을 읽으면 그저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새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칼이 그 모든 대적을 다 무찌르시고 이 땅에 자유와 해방과 그리고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복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대한민국의 이 백성들이 힘이 세어서 스스로 주권을 찾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을 잡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셔서 회복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그리고 또 하나,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것은 그 로마서에도 있는 것처럼 그 마지막 시대에 만물이 고대하는 것이 나옵니다. 누구를 고대한다고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약한 사람들을 강하게 하고 드러누워 있는 사람을 일으키고 굳세어라, 튼튼하라, 일어서라, 힘을 내라,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5절부터 7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사막에서 샘물이 솟는 일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5절부터 말씀을 읽습니다. 7절까지. 그때에,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나?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이 이루어진다. 스스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의사가 그렇게 해준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이런 온전한 회복, 모든 장애 요소, 장애물들이 제거가 된다 하는 겁니다.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도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원천이 된다. 여러분, 그 원천
원천이라는 말을 뭐 들어봤겠지만 원천도 있고 원천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한자 말이긴 하지만 원천.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이렇게 터져서 물이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것, 그걸 원천수라고 그러죠. 원천수. 영어로 말하면은 죄송합니다만 스프링이라고 하는, 밑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근데 이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뜨거운 사막이나 메마른 땅에서, 이때까지 메말랐는데 한 번도 물이 안 나왔는데 갑자기 땅이 터지더니 용암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 원천수가, 물이 끊임없이 나오면서 그 물이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니까 사막과 메마른 땅, 거기에 물이 흘러가게 되니까 풀이 살고 과수나무가 살고 열매를 맺고, 풀이 살고 과수나무가 살고 열매를 맺고, 그러니 짐승들이 몰려들고 새들도 몰려들고 사람들도 몰려들고 살게 되고 평화로운 그런 세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승냥이 요즘은 잘 안 쓰는 단어입니다. 이리입니다. 이리. 자, 이리가 누워 있어서, 이리가 일이 무섭지 않습니까? 이 승냥이가 누워가지고, 이 승냥이가 이 풀에 누워 있으면 풀이 이렇게 잘 자라죠. 풀이 다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풀이. 근데 거기에 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갈대와 부들도 나게 될 것이다. 근데 결국은 사막에 물이 흐르고 원천수가 터져 나오고, 또 이 풀도 좀 있었지만 풀에 승냥이가 누워있던, 침대 삼아 누워있던 그 풀 주위에 갈대도 나고 부들도 나고 왕골도 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대자연도 회복이 됩니다. 사람이 회복이 되고, 맹인의 눈이 떠지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게 되고, 저는 자가 절지 않고 사슴같이 뛰게 될 것이고, 말도 못하던 사람이 노래하며 찬양하게 되고, 사람에게 있어서 이런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대자연의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고 뜨거운 사막에 못이 이루어지고 메마른 땅에서 밑에서 원천수가 터져가지고 나오게 되고, 그러면 이리도 놀래가지고 그냥 가만 누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나게 될 것이다. 이런 대자연의 회복이 새하늘과 새 땅이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이것이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대로를 지나서 최종 목적지인 시온에 이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8절입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여기서는 이제 다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말하자면 유토피아,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새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앞에 34장은 최후의 심판이 있어요. 여호와의 칼이 나서 다 악의 세력, 그 모든 잘못된 것을 다 부수고 대자연까지도 다 이렇게 해서 그냥 박살나가지고 다 죽고 그냥 자연도 다 황폐화돼서 끝난 줄 알았는데, 베드로서에도 보면 하늘이 말려 들어가고 이런 것도 있고 천체가 떨어지고, 그런데 다시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서 광야, 사막, 물이 없던 곳에서 물이 나고 사람들도 회복이 되고, 근데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최종적인 골이 어디냐? 오늘 8절, 9절, 10절에 있다. 거기에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뭐가 있느냐? 고속도로가 나는 중앙로. 요즘 한국에서 대부분 말하는 것처럼 시골에 가서도 이 동네 명동이 어디입니까? 명동거리가 어디요? 그러면 여기입니다. 중앙통이 어디입니까? 근데 이 천국에 대로가 난다. 중간에 대로가 있는데 그 대로의 이름이 뭐냐? 거룩한 길이다. 거룩한 길이다. 거룩한 길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 성경 번역본을 보면 공동번역, 저는 이제 설교를 할 때 여러 개를 다 읽어요. 새번역 읽고 현대인의 성경 읽고 공동번역 읽고 개역개정 개역 다 비교해서 한번 다 봅니다. 근데 다른 데 보면 그 번역본에 뭐라고 되어 있는 이 거룩한 길을 성결의 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결의 길. 제가 좀 생각해 봤는데 그 이름도 참 괜찮다. 성결한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다. 거룩한 길, 거룩하다고 인정함을 받은, 나는 거룩하지 않지만 흰 세마포 입은 사람들,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거룩한 길, 새하늘과 새 땅에 대로가 나와진다. 대로, 카페도 깔았는지 여하튼 그 대로,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왜? 거룩한 길이고 성결의 길이니까. 그 다음에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그 길이 구속함을, 구원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근데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근데 거기에는 사자가 없다.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한다. 사나운 짐승도 없다. 그러니 그 대로를 가게 되면 사나운 짐승 만나지 아니한다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느냐? 그 길을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그 다음 10절 보세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절에 꼽혀 있는 거예요. 10절에서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여기 이르러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영어 성경에 보면 NIV하고 킹제임스 버전 보면은 시온에 들어가 됐어요. 엔터에 들어가. 그러니까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와서 시온으로 들어가. 그래서 이제 이걸 가리켜서 이제 시오니즘. 다시 시온을 회복한다. 시온의 영광.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디아스포라로 살다가 저들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막 애쓰면서 늘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과 같은 그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거기에 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제 다 사라지는데 언제 우리가 압박과 서름 가운데 있었나? 언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힘들어했던 거 다 사라지고 저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영원히 그러한 희락을 띠고 만면의 웃음과 기쁨과 감사함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한 폭의 그림과 같은 것입니다. 보세요. 34장하고 34장은 완전히 다른 대비가 되는 것이고, 이 35장은 이 그림을 그려도 정말 근사한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사막에 샘이 터지고 물이 흐르고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고 사람들도 모든 아픈 것들, 잘못된 것들이 다 회복이 되고 웃음과 기쁨이 다 회복이 되고 그것이 영영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내용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냥 사람들의 꿈속에 있는 그냥 꿈속의 유토피아, 그냥 바라기만 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 누구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는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것을 너에게 말하였고 이것을 반드시 이루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을 이루시고 또 이루셔서 당신의 모든 백성들을 그 안에서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들어가서 시온으로 들어가 만면의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지나간 날의 슬픔과 수치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된다. 그날이 오게 되면 광야와 사막에 구원의 노래소리가 들리게 될 것이다. 광야에 물이 흐르고 사막에 샘이 터지고 솟아나게 된다. 그리하여 광야와 사막은 아름다운 정원으로 변하게 될 것이고 백합화와 장미와 수선화가 만발하게 될 것이며 과실나무들은 튼실한 과실들을 맺게 될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그 사이에 큰 길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데 그 길 이름이 거룩한 길, 성결의 길, 또 별칭으로는 순례의 길이라고 불리게 되는 길로서 오늘 사순절을 시작할 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어린 양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그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분명한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 현실 속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능히 이겨 마지막까지 승리한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찬송 240